안녕하세요. 권단일 목사입니다. Welcome.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우리 시리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 궁금한 것이 뭐냐면 죄가 뭐예요? 그것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엑스퍼트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의 엑스퍼트.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네, 맞아요. 목사님, 네. 바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죄에 대한 그 definition을 한번 해주세요. 네. 죄가 뭐예요? 죄가 무엇인가? 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좀 번역을 하자면 화살이 관역으로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상대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 그러나 성경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I see.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죄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원죄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그 매일마다 삶에 그 개인 죄가 있잖아요. 자범죄. 자범죄. 네.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원죄와 자범죄와. 원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 우리가 아담의 범죄를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아직까지 계속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 그걸 원죄라고 말할 수 있고, 원죄 눈으로 보면 세상에 죄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목사님 어린아이 안나 우리 나닮은 얼마나 이쁩니까? 아니요, 안 이뻐요. 아니요. 제 덩어리예요. 제 때문에요. 성경적 아빠예요. 진짜 그런가요? 네. 아빠 닮았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원죄는 아담의 후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죄라 말할 수 있고, 자범죄라는 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죄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죄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That's right.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am not a sinner because I sin. I right. sin because I'm a sinner. 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죄의 레벨들이 있나요? 그 단계,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크고 더 작고. 죄에도 경중이 있는가? 경중, 오케이. 높은 큰 죄가 있고 나쁜 죄가 있는가? 예. 있죠.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세상에서는 살인죄가 있고, 뭐 심지어 엄청나게 평생 감옥에 가야 될 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죄는 죄지만 좀 비교적 약한 죄도 있고, 세상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을 좀 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대적되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다 죄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습니까? 예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어떤 죄라 하더라도 이 모든 죄가 우리를 다 참 심판으로 아프게 만드는 그런 뜻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white lie라고 있어요. 아하. white lie, 그 하얀 lie인데 거짓말. 네. 그러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옷을 딱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근데 How do I look? 하면 뭐라고 해요? 아, 이뻐. 그 white lie를 네. 할 수, 그것도 네. 죄인가요? What do you think? 목사님, 예. 아내가 나 이뻐요라고 말할 때 대답 잘해야 됩니다. 네, 네, 야, 오늘 잘해야 어때요? 네. 답은 모든 남성의 답은 똑같아. 뭐죠 그게? 무조건 yes예요. 무조건 yes. I see. 자, 그걸 두고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있느냐? 네. 뭐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아내를 이쁘다고 말하는 게 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죠. 진짜죠. 목사님도 진짜잖아. 예.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죠. 진짜.
혹시라도 우리가 선의의 그 좋은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자, 네. 그걸 두고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해야 되겠죠. 예.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구 선생 알잖아요. 네. 김구 선생이 예전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일본 경찰이 독립군을 잡으러 뛰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노인이 독립군을 숲에 숨겨줬어. 일본 경찰 와가지고 당신 독립군 도망가는 거 봤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나 못 봤어요라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테고, 그리고 봤어요라고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테고, 그분이 지팡이를 들고 자기 냉세를 했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렇죠? 네. 이런 면에서는 화이트 라이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전에 라합이 정탐꾼을 물어보려고 숨겨줬잖아요. 그랬어요. 오케이. 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걸 두고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는가라고 물을 때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와, 그 거짓말 안 했으면 그 이스라엘 죽죠. 백성이 잡혀 죽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거짓말을 했기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또 그렇게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잘못한 걸까요? 잘한 걸까요? 쉽지 않죠, 그죠? 이걸 두고 제 기억에는 마르틴 루터는 괜찮은 거짓말이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강직하죠. 칼빈의 생각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거짓말을 굳이 안 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라합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있다. 진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솔직하게 말했을 텐데 와, 진짜 역시 칼빈입니다. I see.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를 믿는다라면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해는 돼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정말 무거운, 쉽지 않은 적용이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네. 히브리 여인들이 맞아요. 그 아이를 바로 앞에서 그럼요. 네.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빨리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가 맞아요. 거짓말이죠. 목사님, 그 성경에서 그 용서받지 못할 죄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것이 뭐예요? 용서를 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가? 있다라고 말하면 네.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에 굉장히 금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성령 회방죄. 네. Grieving the Spirit. 그렇죠.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인데 뭐가 그런 죄인가? 모든 게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제일 큰 죄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격동시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죄. 네, 목사님, 그거 아주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 질문은 자주 나와요. 네. 그런 죄가 있다는데. 그렇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 안 믿는 게 그럼요. 죄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다윗 같은 경우는 살인죄, 간음죄,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 끊임없이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가고 네. 각양각색의 죄가 많아요. 뭐 솔로몬 같은 경우는 또 첩을 얼마나 두었습니까? 모든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가 되면, 그러나 유일하게 어쩌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럼 목사님, 좀 더 이렇게 프랙티컬한 네. 질문인데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담배 피는 것과 네. 술 담배 하는 것이 네. 죄인가요? 네. 역시 우리 목사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yes and no입니다. Yes and no. Yes and no.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개혁신학을 따르잖아요. 개혁신학에 있어서는 술, 담배를
완전히 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술과 담배는 그때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강력하게 금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기에 그렇다고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까로 말하면 성경적 원리에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마음껏 하시라. 하나님의 영광에 금이 가는 일이라면 삼가라. 자, 술을 마음껏 마시고 담배를 마음껏 피우는 것이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 Do it.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할 필요는 없겠죠. 네. 담배는 특히 그래요. 담배는 정말 우리 몸에 좋을 일이 없잖아요. 백해무익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 몸을 해롭게 할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 담배는 금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겠고 술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옳겠죠. 네, 말씀에 나오잖아요. Everything is permissible,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Right.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게 네. 딱 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건 술, 담배고, 뭐 또 식당 같은데 가면, 네. 그러니까 할랄 음식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타이 음식 같은데 가면 식당 앞에다가 이렇게 자기들 신을 위해서 우상. 이렇게 네. 우상을 위해서 이렇게 네.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먹어도 되나요, 크리스천으로서? 목사님 드십니까? 저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냥 안 좋아해서. 안 좋아요. 어때? 요즘 한국에도 보니까 할랄 음식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미국에도 들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물어보는 건데 이걸 두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디아포라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things indifferent라고 말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까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가하지만 유익한 건 아니다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자, 먹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무슨 음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을 수 있겠는가? 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이라는 걸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네. 음식인데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형제라도 실족해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게 네. 바울의 정신이잖아. 네. 먹을 수 있지만 덕이 되지 않고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신앙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먹지 않는. 그래서 똑같은 답인데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게 선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을 잘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내 마음에 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해칠 수 있다면 그것을 금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겠죠. 땡큐 목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사님. 네. 그 이제 예수님은 믿고 이제 born again 크리스천으로 사는데 죄를 안 질 수가 있나요? 가능한가요? 목사님 가능합니까? 저는 안 가능해요. 아니, 저도 안 가능해요. That's it. 답 나왔어요. 오케이,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거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 이 세상이죠. 네.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적 원리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인데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나요? 자, 이걸 두고 좀 세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아담과 우리와 미래 천국의 삶이 달라요. 네.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 근데 짓는 걸 택한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죄를 선택이 없어요. 선택 없어요. 그게 맞아요.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빌미가 되거나 이게 마음껏 죄를 짓지 않은 익스큐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를 다스려 달라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계기가 돼야 되겠고 천국 가면 죄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질 수가 그렇죠. 없죠. 그때는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담은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안 지을 수 없는 존재. 네. 천국에서는 지을 수 없는 존재. 네. 그래서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에 대한 질문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방금 회개에 대한 그 네. 단어를 쓰셨는데 네. 그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죄의 엑스퍼트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